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이제 욥을 향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을 근거로 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후에 의하면은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만을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욥이 현재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욥이 고난을 당한 것 역시로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거나 배우지 않는다면 이 엘리후처럼 편협주의적인 신앙관과 독불장군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 죄를 범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십니다. 간단한 예로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8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8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였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말씀의 곁에 있었을 때에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죄와 판단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삶을 살도록 스스로 겸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베푸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빌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후처럼 이론은 알고 있지만은
단편적인 이론이 아닌 종합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또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관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엘리후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엘리후는 현재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욥은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습니다.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욥은 현재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욥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것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난당한 욥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것은 중요하지만 엘리후가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관계가 필요한데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개인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합니다. 또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답답하여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내가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후에 다른 동력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견딜 수 없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에 이웃에게 찾아가 지체들에게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한 몸이 되었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지체가 힘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한 몸인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 주변에 계신 분의 몸매가
나보다 안 좋아서 한 몸에 그러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야 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런저런 어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단 하나로 정리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잘 견뎌나가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또 능력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또 바울 사도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속에 교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참으로 능력 많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였지만은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형제애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며 또 작게는요 평택제일교회의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동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동력자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라는 뜻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친밀한 관계의 회복과 인격적인 교류의 회복을 나타내어지는 상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습니다. 정죄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받기보다는 친구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욥의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현재 당하는 고난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욥에게 권면하러 온 그 친구들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더 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고난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을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을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를 향하여서 입 다물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나타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러한 일반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욥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은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빨리 극복해 나가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제의 시간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난 그 자체도 큰 괴로움을 주었을 것이지만은 더 큰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더 가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면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몸이 아픈데 그 몸을 추스르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이며 큰 문제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인간이면서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다라는 그 정체성과 그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두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방황하고 돈이 없어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 너희들끼리 열심히 노력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적인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르고 흠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과거 죄로 인한 고통을 벗어버림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즉 올바르고 흠없는 자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욥이 회복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 회복의 상태는 1장 1절처럼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그 평가를 받았던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욥기서의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은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 갚아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높여주시되 그 전에 있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욥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질적이고 삶적인 부분에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욥을 세워주십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정죄하고 낮추며 비난할 때에도 욥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모습 속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정죄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셨습니다. 4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즉 너희는 수수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판단하실 때에 우매한 만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욥에 대해서는 내 종 욥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 종 욥에게, 내 종 욥이, 내 종 욥에라고 하시면서 욥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고난당한 그 욥을 이제는 높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내 종 욥이라는 표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며 큰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입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딜 가든지 그분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게 되어졌고 또 영적인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고 또 사역의 즐거움도 그곳에서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회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그 교회에서 또 자유로 출산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또 많은 은혜를 주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신부하시는 교회에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 옮기게 되어진 그 사역지 또한 그 목사님의 친구분에게, 그 친구분의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그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회 모임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많이 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오시게 되었는데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 사역하던 전사님께 우리 조영진 목사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저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생소한 그 교회에 가서 저에게 은혜 주셨던 그 목사님이 우리 조영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다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조영진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말씀 한번 해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종 욥아, 내 종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감동이 무엇으로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욥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러움,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난, 그동안 받았던 많은 수고와 그 아픔과 멸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종 누구야? 라고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누구냐라고 부르신다 생각하고 누구야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종, 여러분 이름을 말씀하셔야죠. 자, 다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종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을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형제나.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종 형제나,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죄 많고 날마다 죄 속에서 헤매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했던 우리들이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지 못한다라고 손깍질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의로운 척 하지 말라라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내 종 누구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동하며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종 누구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8절의 후반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베푸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감격이 없으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구원관을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고난들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견뎌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배움으로써 편협한 가치관에서 벗어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여져서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도 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요백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 종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종아 내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때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어려움 당할 줄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당했던 모든 서러움과 그동안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쉽게 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